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한 관리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 같은 내용의 본문이 마가복음 5장 그리고 누가복음 8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이 관리를 회당장 야이로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회당이란 곳곳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또 교제를 나누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회당의 책임자, 장인이만큼 그 유대 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덕망이 높은 지도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 그 위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대체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사장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등등 이들이 이제 유대 사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율법주의의 허상에 사로잡혀 가식과 위선으로 똘똘 뭉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항상 예수님 주변에 진을 치며 따라다녔지만 그 목적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지 방해하고 또 비난하고 대적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에서였습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겸손히 예수님을 모실 줄 아는 사람이었고요, 또 순수한 의도로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당시 유대 그 지도자 계층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참 그런 사람 보기 힘든데, 예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좀 복을 받고 세상에서도 잘 되면 좋겠는데, 야속하게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자, 그의 사랑하는 딸이 그만 병으로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는 방금 죽었다, 이미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같은 장면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죽어가고 있다, 이게 표현의 차이는 있습니다. 어쨌건 굉장히 지금 다급한 상황이고요, 곧 죽을 것이 기정사실화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만 한정 짓는다면 이미 죽어서 장례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장례식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야이로는 그 딸의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죽은 딸의 아버지인데, 슬프지만 슬픔을 뒤로하고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의 장례를 치르지 않으면 누가 이 장례를 치르고 주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이로는 이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예수님을 찾아왔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보낸 것도 아니고 자기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지극히 비상식적인 상황인 것이죠. 자, 야이로가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자, 그 당시에 이미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면 불치병도 고쳐지게 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야이로도 당연히 그 소문을 들어서 알았겠지요. 그런데 보통은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찾아가지 않습니다. 이 질병과 죽음은 차원이 다른 겁니다. 느낌이 다르고 뉘앙스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병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병은 고쳐져요. 아무리 죽을 병에 걸려도, 불치병에 걸려도 이게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만 있다면 어떻게든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서 살 수도 있고, 이를테면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단 1%라도 소망이 있으면은 그 1% 때문에 살아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살아있는 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소망을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었어요. 의학적으로 죽은 게 판명이 났어요. 그러면 그렇게 단 1%라도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신락 같은 소망도 죽음으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기적이 일어나서 살지 않을까 했던 그 바람도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장 너무 충격이 크기 때문에 그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그 자리에 그냥 주저앉고 말지, 그걸 이성적인 소망으로 이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야이로는 어땠습니까?
딸의 죽음이 이게 너무 충격이 커서 받아들이지 못해서 예수님을 찾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야이로의 행동은 굉장히 이성적이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 장례 절차가 한창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집안의 이 장례식을 누가 주도를 합니까? 이거 누가 주도를 하고 누가 이거를 관리를 합니까? 야이로가 당연히 주도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야이로가 자 이제 장례를 치르자 그랬을 때 장례가 치러지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정식으로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판사판 이성을 잃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장례식을 치르게 하고는 그 자리를 비우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 딸이 죽은 상황에서 그 죽음에 대한 절차를 시행은 하지만 죽었기 때문에 장례식을 치르지만 그는 그 장례식보다도 딸의 장례식보다도 예수님을 찾는 게 더 중요했더라는 거예요. 딸의 장례식보다 그 딸을 살리는 게 더 중요했고 예수님을 찾아가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소망하고 찾아간 거예요. 자,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병 고쳐주세요, 불치병 해결해주세요 그렇게 찾은 사람들은 많았어도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찾은 사람은 없었어요. 세상에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까지는 기적으로도 어쩔 수 없다라는 사실들을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말을 듣고 자, 야이로의 집으로 가자. 그리고 향하는 도중에 혈루병 걸린 여자가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니 그 마음에 이 혈루병 걸린 여자의 마음에 예수님의 이 겉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겠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이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여기서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이 구원 예수님께서 항상 구원을 말씀하시잖아요. 병이 고쳐지는 것은 덤인 것이죠. 그것이 아무리 불치병이라도 고쳐지는 거예요. 자, 혈류병은 여성 질환인데 12해 동안이나 앓았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 병 또한 불치병인 것입니다. 12년을 앓았으면 앞으로도 못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자, 나병이든 중풍병이든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이 깨끗이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12의 혈루병도 예수님을 찾기만 하면 깨끗이 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은 한 수 더 떠서 예수님께 직접 제 병을 고쳐주세요. 저는 이러이러한 병이 있습니다. 고쳐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살짝 옷자락을 만졌을 뿐입니다. 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전에 중풍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그 친구들을 동원해서 지붕 뚫고 하이킥 그랬죠? 중풍병 환자를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은 굉장히 그렇게도 소극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소극적으로 부르짖으면 안 된다. 소극적인 믿음으로 나가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소극적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기도할 때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어떤 기도입니까? 조용히 작은 소리로 묵상하는 기도. 그래서 이제 제가 교파 그런 거를 특별히 구분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느 교단에서는 장로교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장로교인들은 도대체가 기도하는 게 아니다. 기도할 때는 막 부르짖어 기도하고 방언이 터져야 되고 그렇게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이 장로교인들은 적극적으로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다. 그래서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각으로 볼 때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고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 묵상 이러는 거는 소극적인 믿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 부르짖으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몸부림치면서 방언하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행동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굉장히 소극적이었어요.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교회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 왔으면 나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 저 교회 왔어요. 그래서 떠들썩하게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부르짖어 기도하고 그래야 야 저분은
참 그 은혜가 충만한 분이구나. 저분은 참 은사가 있는 분이구나. 저분은 정말 기도하는 분이구나. 그럴 때 이제 하나님도 알아주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여인은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말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옷자락만 만졌을 뿐이에요. 예수님이니까 아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행동으로는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적극적인 믿음이었어요.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이었어요. 꼭 내가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말씀을 해야지만 고쳐진다. 이것과 나 그냥 예수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해도 고쳐진다. 어느 게 더 적극적인 믿음이겠습니까? 두 번째겠죠. 나는 옷자락만 만져도 고칠 수 있어. 고침받아. 왜? 예수님의 능력이니까. 이게 적극적인 믿음 아니겠어요? 일전에 백부장이 자기 하인 고쳐달라고 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오실 필요도 없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이게 굉장히 적극적인 믿음이었잖아요. 그것과 결을 같이 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꼭 적극적인 행동을 한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행동으로는 그 사람이 좋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극적으로 보일지라도 그냥 가만히 앉아서 조용히 그냥 뭐 기도하는지 아니면 뭐 졸고 있는지 간혹가다 이렇게 기도 시간에 보면은 어떤 성도는 졸고 있는 건가 기도하는 건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죠? 졸고 있는지 그게 소극적으로 보일지라도 그 내 마음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을 때 이 여인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찾아왔으면 그죠? 예수님께 저 왔어요 고쳐주세요 이래야지 뭐 옷자락만 만지고 돌아가는 건 뭡니까? 그만큼 신뢰했다라는 뜻이에요. 신뢰하고 믿을 때 조용히 기도해도 마음속으로 의탁을 해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시잖아요. 자 어쨌건 자 오늘 말씀의 이 혈루병 여인의 이 사건은 이게 따로 구별하여 기록을 해도 괜찮은 이야기입니다. 따로 떼서 설교를 해도 괜찮은 내용이에요.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구성상 회당장 야이로의 사건에 같이 맞물려서 가는 길에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에피소드가 별로 존재감이 없다 그 뜻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에피소드 사이에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한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병을 고치는 것, 더 나아가서 불치병을 고치는 것, 설령 직접 아뢰지 않아도 간접적으로라도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면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 그것이 사람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죽음은 앞서 말했듯이 차원이 다른 거예요. 불치병을 고쳐달라고 찾아가는 것,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요청하는 것, 옷자락만 만져도 살겠다는 소망을 갖는 것, 이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최후의 소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죽음에 대해서만큼은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았지만 13번째 해에는 고쳐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하인이 지금 당장 죽게 되었지만 또 이게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죽었다. 혈루병을 앓다가 죽었다. 그 하인이 죽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소망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죽음은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받아들이기에 그냥 엔드, 끝인 거예요. 인생의 끝이에요. 세상의 끝도 결국은 세상이 언제 끝날지 뭐 세상 종말이 온다 그러지만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의 종말은 세상의 끝은 언제예요? 내가 죽을 때가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세상이 뭐 더 이어가든 그건 나랑 아무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내 죽음이 그 세상의 종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은 그것으로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알고 믿어서 예수님이 함께 같이 막 그 가정에 거했던 나사로의 가정 있지 않았겠습니까? 나사로의 가족들 나사로 오빠 그 다음에 마르다 마리아 이렇게 3남매가 살았었죠. 그런데 이제 그 오빠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갑니다.
찾아갔더니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좀만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우리 오빠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일찍 오셨으면 그래도 목숨이 붙어 있을 때는 예수님이 오시면은 여기에 신락 같은 소망이라도 가질 수 있었는데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끝난 거 아닙니까? 죽었기 때문에 끝났다고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선언을 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의 당연한 생각입니다. 당연한 이치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 기적이 도대체 어떤 기적입니까? 자,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불치병도 고치시고 자연의 조화도 마음대로 부리십니까? 예수님 뭐 마술사입니까? 어떤 특별한 뭐 마법을 부리시는 분입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의 원천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그죠?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천하 만물 세상 만사 모든 삶과 죽음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인 되시는 분이세요. 아멘. 불치병이 여러분 치유될 수 있습니까? 불치병이 만약에 치유가 된다면 그건 더 이상 불치병이 아닌 거죠. 그냥 고쳐지는 병인 거죠. 불치병은 뭐예요? 고칠 수 없는 병이 불치병이에요. 절대로 치유되지 않기 때문에 불치병인 것입니다. 바람과 바다가 말씀만으로 잠잠해질 수 있습니까? 풍랑이 막 이는데 잠잠해져라. 그럼 그게 잠잠해져요? 물 위를 우리가 걸을 수 있습니까? 호버보드 같은 거 발명하면 걸을 수 있겠지만 사람이 생으로는 걷지 못해요. 경공술로 걸을 수는 있겠죠. 중국 사람들은 걸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중국 산속에 태양산이나 뭐 그런 이제 뭐 태산이나 그런 깊숙이에 막 수련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몸을 기로 띄워서 경공으로 이렇게 물 위를 걷는 사람도 그거 있잖아요. 무술 영화 같은데 보면 다벽비연 막 이런 거, 낙엽 위를 뭐 사뿐사뿐 뭐 달려 나간다 뭐 이런 경공술. 그런데 그런 건 다 이제 허풍이고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가 없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무한 증식을 해서 5,000명 이상이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까? 유전공학이, 식품공학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자, 이 모든 것들이 애초에 세상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그 기적의 당사자가 세상의 모든 원리를 통찰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불치병이나 자연조화뿐만 아니라 무엇까지도 포함되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사람이 생각할 땐 죽음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사람의 생과 사는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에게는 이 사람의 이치가 적용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세상의 이치 속에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세상에 속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이치를 주장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 믿음은 세상의 이치 속에 가두어진 믿음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그 다른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세상의 이치 안에서 그걸 믿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세상의 이치에 가두어진 분이 아니세요. 세상의 이치를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의 믿음도 세상의 이치 속에 가두어진 믿음이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음의 영역이 우리가 한계를 짓는 이 세상을 벗어나지를 못해요. 세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적을 믿고 또 체험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 한계까지만 예수님을 믿고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인정하는 기적조차도 사실은 우리가 인지하는 세상 바뀐 것이죠,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기적이죠. 어쨌건 우리는 믿음이 우물안 개구리처럼 세상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세상 일들,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우리 삶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기적적인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엄밀히 따지면은 기도에서 응답받을 수도 있겠지만 기도 안 해도 희박한 확률로 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병을 고쳐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 안 해도 병원 가면 고쳐질 수 있고 아무리 불치병이라 그래도 불치병이었다가 그게 치료되는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안에서 이루어질 일들이라는 거죠. 결국은 부자 되고 건강하고 내일이 잘 되는 그런 세상의 소망을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죽음이라는 이 완전한 절망, 인간 소망의 끝인 이 상황에서 누구를 찾았어요? 예수님을 찾은 거예요. 포기하고 장례에 집중한 게 아니라 장례식을 치르긴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믿었습니다. 완전히 끝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그게 세상의 상식이지만 세상의 한계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시면 살아나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소망 이상의 소망을 둔 것이고 믿음 이상의 믿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런 야이로의 믿음을 대단하다 칭찬하시는 장면은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은 자, 이 야이로의 이 사건이 이 앞선 다른 사건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야이로의 집을 향하던 길에 만났던 이 혈류병 여인의 사건과는 본질적으로 무게감이 다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소망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야이로의 믿음은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근원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본질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어떤 인간적인 한계, 사회적 통념적인 그 한계를 스스로 설정을 하고 여기까지만 되는 거야, 여기까지만 허용이 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도 안 될 건 안 된다고 포기했던 나사로의 가족과는 분명히 다른 거예요. 나사로의 가족은 어땠어요? 우린 예수님을 인정해.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의 능력 당연히 인정해. 우린 경험을 했어. 그런데 여기까지야. 죽은 거는 안 돼. 그런데 야이로는 어땠어요?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면 될 거야. 살 거야. 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기적이라면 그 기적에는 한계가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한계 짓지 않겠다. 내 생각으로 또 세상적인 사고로 개념으로 한계 짓지 않겠다. 이게 오늘 야이로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믿음에 보답을 하셨습니다. 자, 야이로의 집에 가보니 이미 장례식이 치러지고 있어요.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는 그 당시 장례 절차입니다. 왜 장례식 와서 떠듭니까? 이게 장례 절차예요. 장례가 이렇게 시끄럽게 막 시끌벅적 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물러가게 명하셨어요. 물러가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장례식을 내가 왔으니 파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한계를 파하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선포하셨어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자,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비웃습니다. 비웃는 정도가 아니겠죠. 장례식에 와가지고 지금 이게 뭐 하는 소리입니까? 장례식을 파하겠다고 하고 죽은 사람을 잔다고 하고 이거는 뭐라 그러죠? 죽은 사람을 모욕하는 사자 모욕이라 그러나? 그 행동인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개념이 없어도요. 아무리 예의가 없어도 장례식에서만큼은 예의를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장례식에서 함부로 말하면 큰일 나요. 그죠? 그 사람들이 비웃은 거예요. 자, 앞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불치병자들을 고치실 때 대부분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비웃지 않았어요. 그죠? 비웃은 사람이 없어요. 비웃은 사람 물론 있었겠죠. 반대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보낸 첩자들,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대중들은 절대 비웃지 않아요. 엄숙하게 봅니다. 능력이 일어난다. 기대하면서. 그죠? 그런데 죽은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 불치병을 고치는 상황에서는 말퇴. 기적이야.
그런데 죽은 사람 앞에서는 이건 기적이 있을 수가 없어. 그렇게 선을 긋는 겁니다. 이게 비웃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한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고치는 것까지는 돼. 무리를 걸을 수도 있어. 기적이 일어나면 그럴 수 있어. 근데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죽은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 자기 스스로 한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전에 다른 기적에서는 비웃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오늘 이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비웃는 거예요. 비난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비웃음에는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들어가셔서 죽었던 소녀의 손을 붙잡고 유유히 같이 걸어 나오셨더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에게는 한계가 없으세요. 예수님에게는 기적이 일상입니다. 예수님에게 불치병 환자를 고치시는 것이 이게 일상이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이고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이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이라고 한다면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예수님에게는 일상인 거예요. 그것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근원적인 믿음, 세상 상식과 한계,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초월하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런데 또 이제 이렇게 우리 한계를 초월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그랬더니 야, 우리도 이렇게 한계를 벗어난 믿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라.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라. 그죠? 야, 우리 믿음의 한계를 넘어서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는 죽음도 초월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죽은 사람도 기도로 살려내자. 그 의미가 아닙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내용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죽은 사람도 고쳐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소망, 사람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은 그런 사람들의 소망과 그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행하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증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기적이 일어났으니까 우리도 기도해서 기적을 이뤄내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확실한 증명이 죽은 사람을 살리신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근원적인 문제가 뭐예요? 결국 죽음 아니겠습니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거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능력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과 의학이 눈부시게 발전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죽음을 끝으로, 소망의 끝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셨어요. 이 사망의 근원이 죄에 있습니다. 죄를 해결해야만 이 문제를 끝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끊어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활을 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끊어내셨기 때문에 부활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기적이 본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죠. 이것은 단지 우리 육체의 죽음의 문제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완전히 끝나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런 육체의 죽음을 사람들의 비웃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늘 말씀에 해결하셨던 것처럼 우리 영혼의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를 주실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비웃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 죄의 문제, 영혼의 문제, 영혼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을 빗댄 것입니까?
십자가 사건을 빗댄 거예요. 죽음에서 살아나신, 우리의 죽었던 생명을 살리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라는 내용은 그냥 죽은 사람 불쌍해서 살려낸다,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곧 우리 성도들의 진정한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완전히 죽었다고 판명이 나서 장례식이 치러지는 도중에 죽은 사람이 살아났듯이,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들어가 썩고 있는 상태에서 살아났듯이 그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거예요.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죽었다가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살아나는 게, 뭐 그것도 우리가 육체가 살아나는 거지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죄가 해결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의 핵심은 우리의 이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이 사람의 한계, 세상의 한계를 벗어난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은 이제 죽은 사람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서 살려내자, 세상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다, 너도 나도 믿고 소망하고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말자, 그런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옷자락만 만져도 해결이 된다, 그러니 손수건에 안수받고 그거 잡고 살아나자, 그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가 다시 강조드리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그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종속된 존재들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믿어서 세상에 속한 많은 유익들을 하나님 앞에서 쟁취해내자, 이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한계를 넘어섰듯이 우리는 세상이라는 한계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적을 두고 세상에 잠깐 동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우리의 육체는 언젠가 없어질 것입니다. 언젠가 없어질 이 육체의 죽음을 부정을 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육체의 죽음을 극복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세상의 한계, 우리 육체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참된 영광을 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삶에 연연하고 세상의 삶에 연연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먹고 살고 죽는 데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소망을 품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연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사명에 목숨 거는, 사명에 희생할 줄 아는, 그래서 세상을 보다 의미 있게 살고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말씀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한계 짓는 것 안에서만 기적을 바라고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거, 세상적인 거, 그 한계를 자꾸 벗어버리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그 이상을 바라보며, 세상에 한계 짓던 그 이상을 바라보면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가시고, 믿음으로 나가라고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하루를 진정한 소망을 향해 나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